가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나아오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자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겠사오니 저희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기보다 자신의 의를 세우려 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 가슴으로 만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살아왔던 어리석은 저희들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말씀의 등불을 켜고 마음을 다하여 생명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안에 더러운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깨끗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월에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에 늘 거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영혼을 더욱 견고케 하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한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교회 교우들, 특히 연로하신 교우들을 주님 친히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어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와 일상생활이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안동교회의 미래 세대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050 세대들의 활기찬 영성훈련과 교회 곳곳에서의 섬김을 통하여 미래의 안동교회를 이끌어갈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성령으로 뜨거워지며 교회의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모여 찬양하며 춤추며 뛰노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영육이 강건한 우리 안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공동체를 위하여 쉼없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저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어머니를, 할머니를 먼저 보내고 하나님, 이곳에 나온 우리 유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슬픈 마음을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어머니 할머니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우리 유족들이 되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안동 공동체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일생 동안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말과 행실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 보시고 저희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주께 나오는 자녀들이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신약 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아멘. 날
오늘 이렇게 피아노를 반주하게 된 것은 갑자기 이 파이프 오르간이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했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다들 놀라시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설교를 짧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짧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잘 되질 않아서 어떻게든지 짧게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목사님의 고유 권한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하든지 길게 하든지 그거는 저의 소관이죠. 그렇지만은 저는 동역자들을 존중합니다. 동역자들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저의 동역자거든요. 목사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순종하느라고 좀 짧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 마음으로는요, 그냥 한 1시간 반 정도 예배드리면 참 편안하고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무더운 여름에 그렇게 1시간 반씩 예배드리면 다들 빠져나가고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1시간 10분 안에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혹시 중간에 끊어지더라도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줄여주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를 계속 못 나오시는 분이 계셔서 한 번은 조용히 여쭤보았어요. 계속 좀 교회를 안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조용하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가 많아서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생각 때문에 못 나오셨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사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싫은 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자기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또 세례도 받았고 집사직분도 받았어요. 하지만 1년에 한두 차례 나오는 것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미안해서. 이런 분이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양심에 거리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닿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 스스로가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행실이 좀 깨끗해지고 그리고 좀 그래도 나아지면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아질 수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끊을 거 끊고 정결하게 할 거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기를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못 나와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정직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성경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보시지 아니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스랍들이 서로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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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러면서 찬송 소리를 듣고서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면서 그의 입에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화로다, 나는 끝장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낭패다, 그렇게 신음하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세가 짐승을 잡았어요. 피를 받았어요. 그리고 절반은 양푼들에 담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들은 피뿌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그것을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보좌 앞에, 이 제단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죄를 두고 보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바뀌셨나요? 죄를 두고 보시는 분으로, 또는 심판하시지 않고 너그럽게 관용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너그러워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그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두고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이 담대함, 이 확신, 우리의 이 자신감은 우리 스스로의 행동이나 우리 스스로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앞에 나와도 죽지 않는다는 확신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어떤 피길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까? 그의 피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년마다 반복해서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 제사가 완전했다면 왜 매년마다 드렸겠습니까? 근데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반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한 번 제사 드리고 그 다음 해에는 또 드리고. 그렇지만 이 사죄는 온전한 사죄가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었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구약의 성도들은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어요. 나는 죄인인데 부끄럽고 이 흉악한 죄를, 더러운 생각, 음란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악한 생각으로 품고 이런 더러운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양심의 가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제사는 그때뿐이에요. 제사 끝나고 나면 또 더럽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언제 가서 씻어요? 1년 후에 가서 씻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식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하지만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죽지 못해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자원함이나 즐거움이 없어요. 마지 못해서 멸망받기 싫어서 그래서 제사 드리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제사 드려서 바로 마치는 그 즉시는 온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온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즉시 그 이후로부터 또 범죄하고 또 더러운 생각, 또 더러운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그런 자로 늘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엄을 얻은 우리를 의롭다. 의롭다는 말이 뭐예요? 착하다는 말이에요.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5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 짐승의 고기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도 않고 그 피를 좋아하시지도 않으세요. 원치 않으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한 몸.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신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이 첫째 것이 뭐예요?
옛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받은 옛 언약, 그것을 폐하셨다.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십니다. 둘째 것이 뭡니까?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언약,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의 피가 그들의 죄를 씻게 씻었음을 알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1절 13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차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셔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오늘 우리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또한 성령이, 여기 성령이 나오잖아요. 앞에 뭐가 나왔어요? 예? 짐승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가 나오시고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드려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게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나오시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우리들을 위하여 이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해 놓으셨어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증언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 왜 마음에 둡니까? 왜 생각에 기록합니까? 이전에는 돌판에 기록했거든요. 십계명 돌판에 기록했는데 그들이 다 깨트리니까, 언약을 깨트리니까 모세도 깨트려 버렸죠. 이렇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옛 언약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놓으셨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새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셨어요.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 놓으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도 기억 안 하는 것을 왜 우리는 자꾸만 기억하면서 옛날 쓰레기통에 접어 던진 거 또 꺼내가지고 아이고 나는 죄 이렇게 지었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냄새 맡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뭐 그거 하나 뭐 해결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왜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꾸? 왜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못 나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큰 짐이 되겠습니까?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미 다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율법 지켜서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율법 지키려는 노력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행위야말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일입니다. 28절 말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 두세 증인의 입으로 정죄받아가지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모두 고라자손같이 심판을 받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피를 그것으로 구속함을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다 알면서도 부정하고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자기 생각대로 말씀 듣지 않고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나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 나와봐. 그래도 내가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데 착하게 살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쁘게 살으란 말이 아닙니다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대속의 십자가,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쭈삣해가지고 나갈까 말까 이러지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위해서도 다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너 옛날에 그 지은 죄 있잖아. 그거 생각 안 나? 그런 자가 무슨 봉사는 무슨 봉사. 너까지껏 봉사하면은 하나님 욕먹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주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우리 여름 성경학교 보고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환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환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네, 여러분에게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저 예배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직접 유치부나 아동부나 뭐 중고등부나 이런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을 잘 못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기체거든요.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도와주기도 하고 또 격려해주기도 하고 칭찬해주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나온 거는 그냥 일면에 불과하죠. 사진, 뭐 어린아이들만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뒤에 얼마나 많은 교사들과 또 이 담당 지도하시는 교역자들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간식 다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칭찬하기를 원하고요,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몇 것 좀 잘못된 거 가지고 막 비판하고 그러질 않고요, 우리는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러기를 원하거든요. 사실 지금 한국 교회가 무척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주 그 비호감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비호감으로 여기기 쉬워요. 그러나 교회가 잘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주의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통성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미얀마에서 우리가 지금 그 기도하면서 보내드린 헌금,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미얀마의 동네의 아이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일일이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은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가지고 이런 놀이터 시설이 이루어졌어요. 미얀마가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선교하기도 무척 어려워요. 뭐 어느 편에 서면은 반대편에서 뭐 하기 때문에 세금 내고로도 잘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서 일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이런 귀한 사랑과 헌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것, 우리가 드리는 것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또 격려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 이런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함께 해 나갔으면 너무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전체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회 모일 때마다 점점 많은 우리 재직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하셨던 재직들께서도 다음 재직번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직회를 왜 참석해야 됩니까? 재직회는 교회 살림을 하는 거예요. 예산은 얼마나, 성도들은 헌금을 얼마나 냈는지, 또는 어떤 사람이 또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 앞으로 어려움이 어떤 일을 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회 살림을 하는 거예요. 이 살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살림을 하는 것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결의를 했어요. 이 재직회가 활성화되도록 하자, 이 결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재직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요. 어린이 영어 교실 K1 종강 파티가 오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는지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고 또 이런 분들을 좀 자랑하고 싶은데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유가족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송하자 권사님,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난 수요일 날 무사히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 큰아드님 가정은 우리 교회 참 잘 나오시고 계시고요. 또 우리 큰 따님과 셋째 따님의 가정은요, 또 얼마나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 남양주의 예수길벗교회라고 우리 이호은 목사님, 저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시무하시는 교회에 잘 다니시는 훌륭한 이 가족입니다. 이렇게 귀한 가족들이 오늘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한번 기도드리고요,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송하자 권사님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힌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귀한 후손들이 믿음으로 각자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다시 알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위로함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나라 위에 크게 충성하는 귀한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일일이 인사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서로 조의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유족들께서는 들어가시고요. 우리 서신체로 위탁의 말씀과 함께 오늘 파송의 찬송은 주께 가오니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하러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을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자기 몸을 바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